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단풍도 안 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하고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지만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서 그의 가족과 8 식구가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7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고 6장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그래서 너와 내 집이 다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나와 내 집안이, 나의 자손 만대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시대에 내가 내 앞에 말도 어려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그냥 온갖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로 하면서 방주가 와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으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노아만큼은 참으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패역하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바빠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광현아 내가 이 시대에 참으로 내 앞에 의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에서 오늘 이 참으로 악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런데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지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장 12절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의 태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자 오늘 노아의 이 사건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고린도서 로마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홍수 시대에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노아와 그 7식구, 노아 부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식구를 구원했다. 그런데 노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7장 1절에 보면 보았더라. 그러면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도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노아는 순종하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예? 전적인 하나님. 이따 뒤에 보면 나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십니다. 여기 11절, 12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 땅에서 막 그냥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뉴스를 보면 1시간 동안 막 100mm 장대비가 쏟아지면은 막 온 서울이 막 물바다가 되고 막 여의도가 잠기고 올림픽도로가 잠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100mm로 1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 그래요. 뭐 3일 동안 4일 동안만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런데 40주야를 그냥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막 지금 요즘에 내리는 소나기는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중국 산시성에서 9일째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어마어마한 이재민과 재산상의 그러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그리고 10월 11일자 이델리 뉴스에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20년 새 3억 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90%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해서 댐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여기 7장 22절에 보면은 그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자는 다 죽었더라. 그러나 노아와 오직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터져도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여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타이폴로지입니다. 타이폴로지. 오늘 여기 보니까 8장으로 이제 건너가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또 5절에 보니까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7절에 까마귀를 보냈어요. 아직 물이 덜 빠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보내며 11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기가 입에 물고 온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오매 이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물이 이제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비둘기가 잎새기 물고 왔을 때는 이제 막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 물이 빠지니까 잎새기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오니까 이제 비둘기가 날아가서 안 돌아오는가? 아, 이제 짐승들이 살만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나오라. 16절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와라. 그리고 17절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방주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 이 노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왔고 내가 친구 따라왔고 내가 부모 따라왔고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한 것뿐이에요. 아, 내가 나갔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뭐냐면 은혜의 신학입니다. 감리교 신학은 인간 중심이야.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건 신학적인 거니까. 감리교 신학은 웨슬레 신학이고 장로교 신학은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은 장로교 신학의 원조 아닙니까? 그 칼빈 신학을 따르는 게 장로교 신학 아닙니까? 장로교는 은혜의 신학이고 칼빈주의 웨슬레 신학은 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교는 예정, 은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감리교 웨슬레안 신학은요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장로교는 은혜가 임해서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이야. 장로교 신학이 깊어요? 감리교 신학이 깊어요? 장로교 신학이지. 철저한 은혜의 신학, 철저한 하나님 주권, 이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내가 신학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 그걸 다 녹아가지고 애끼 쓰면 말하지 뭐 그거 갖고 여러분들 해가 그게 여러분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어떤 목사들은 매 성도들한테 매 신학적인 얘기, 성경 지식 얘기해. 그 영혼이 답답해. 김 목사는 신학 얘기 안 했는데 오늘 30년 만에 처음 신학적인 얘기 하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장로교, 감리교 따질 때는 목사님들이 답답해서 장로교 신학이 얼마나 우월한 신학이고 장로교가 얼마나 하나님 주권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방법은 뭐 친구 따라왔든 내가 그냥 스스로 왔든 내가 실패와 낙심해서 병들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좀 더 말하면 에베소서 1장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예정함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면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은 시점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갈라디아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사.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 그러니까 나의 지금 구원과 택함이 오늘 1920세기, 21세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고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 이거요. 그러니 어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노아의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지금 노아의 이후에 지금 이 창세기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아담과 노아의 아들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는 구원 과정에 지금 노아가 나온 것 뿐이에요. 지난번에 했지만 이 창세기는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인구조사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창세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오늘 그에서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 중에 이제 셈이 구원사의 주역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8장 20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오늘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죽어서 다 홍수로 그냥 죽었는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으니 살아남은 것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보면은 그 이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다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할 일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면 돼.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이제 값없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품값을 먼저 줬어. 돈은 받았지만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았어. 그 일은 해야지. 값없이 줬다고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얘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면 돼. 하나님께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면 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가 여기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노아가 참으로 완전했어요. 6장 1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더라. 6장 9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아마 나태했는지 모르지만 포도 농사를 짓고 9장 20절에 20절 보겠습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사실 여기서 뭐 노아의 흠결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노아가 이제 포도를 심고 취해가지고 그 장막에서 그냥 완전히 빨가벗고 그냥 쳐서 벌러덩 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들 중에 세 아들 중에 함이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인 가나안 지역의 아버지라는 것은 거기에 가나안 지역의 하나의 최고의 그 족장과 같이 그러한 사람이 그 함의 자손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 그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노아가 실수한 것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떠벌리는 자식이 있어요. 함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셈과 야벳 두 아들은 그 아비의 허물을 덮고 하체를 가리켰어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비난하고 했던 그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종이 돼서 종. 셈과 야벳은 창대해서 창대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우리 동창들 모임 대학원 동창, 총신신학대학원 동창 모임 그 단톡방 한 120몇 명이 있는데 2명 있어. 글을 잘 씁니다. 얼마나 매일 비난하는지 몰라요. 매일 비난해. 교단 비난하고 어쩌고 비난하고 그 지식도 많아서 막 역사적인 걸 들춰내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이 남을 비판하고 그걸 비판하는 그 사람은 자꾸 비판적인 게 발전해갖고 지식을 갖다가 결국은 다 비판하는 대로 써요.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비판하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고 성격이 대쪽 같아.
그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글을 보면서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어떡하는 말을 하냐. 응? 전부 비판받아요. 친구도 많지 않아요. 예? 반면에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고 뭐 총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정권이 어떻고 매일 비난만 막 뒤집다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두 놈이 똑같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는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해서 뒤에서 글로만 비판을 해야 되니 글로만 비판해. 야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구청에 가서 한번 따져봐라. 응? 자관 그래요. 비난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600세에 홍수를 만나고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노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인생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한때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노아의 인생에서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판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랬고 순종했던 노아, 그는 자기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노아가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950세에 차식을 낳다 살다 죽었어요. 그 노아는 떠났지만은 노아의 후손인 셈, 그 후손은 계속해서 번성해서 이제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시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인생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고 또 내 이후에 또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노아의 그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더니 그 가족과 자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와 같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가족과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에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인터넷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 안수하셔서 건강하고 온전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결혼, 직장, 모든 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젊은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셨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